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읽지 않고 1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설교할 때가 사실 가장 긴장되고 떨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면 모두가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율동으로도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들도 기억나고 또 뭐 어떤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막 압축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엑기스를 쫙 뽑아내면은 한 절로 뽑아낸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서부의 그 햄버거 가게에 그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가면은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콜라를 마시고 이렇게 그 컵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써놓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또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으로 얘기해도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경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2장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성경 말씀이 어느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3장 말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3장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믿어지지 않으시죠? 예. 그 증거를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어느 성경을 보는 거야? 요새 김 목사 다른 성경 보나 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예. 좀 이따 가르쳐드릴게요.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서론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장에 몇몇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서론은 아주 신학적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포에 가깝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침례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잖아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등장할 때 이 등장인물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근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사람들의 증언만 들어도 요한복음에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증언들이 생각나십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증언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결론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표적, 이적이라고 해도 되는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 행하심, 이적 행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바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었어요.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막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그 이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어떤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말 알리기 위해서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리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다. 너무나 분명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 그 이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3장 가운데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 중에 한 명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는 그런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 안 하신 것 아니죠. 와 보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정말 사람들을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정말 그 짐승들을 내쫓으실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지만 3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직접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국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진실로가 무엇을 번역한 것이냐면 아멘을 번역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거짓말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은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진실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 구절들은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을 이어가서 계속해서 나오시는 말씀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핵심을 풀어나가시는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넓게 이야기하시는 것들로 요한복음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에요. 예. 요새 우리가 뭘 하려면 디테일에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저는 잘 못했는데 보니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무엇이 다른가 나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보니까 디테일에 강해요. 디테일에. 예. 왜냐하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하고 막 그것에 막 그냥 기뻐하고 막 그러는 것 보게 됩니다. 인제 알았어요. 인제. 예.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죠. 디테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알았다는 거 너무 그래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낮에는 찾아올 용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밤에 아무도 안 보는 때에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런 표적을 행하시다니.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표적을 행하시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다라든가 너 참 잘 봤다 뭐 이러든가 아니면 너 유대인의 관원 중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처음 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가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 다 알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온 얘기 가운데 이제 나오는 얘기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어떤 그런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해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질문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리고 거듭남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정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것들을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고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말해도 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도 되냐면 하늘로부터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틀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이제 다 컸는데 어른이 됐는데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여기서도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거듭남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사실 이 복음서만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44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45절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 말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뭐 또 갑자기 더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15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얘기는 대체로 무슨 얘기냐?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구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가운데 연합하는 것을 가지고 거듭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연합하는 것.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막 책망도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거늘 왜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왜 모를까 궁금했었거든요. 왜 나다나엘이 니고데모가 몰랐을까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니고데모가 모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바로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부활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 잊으셔도 이것만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내가 고백한 그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그날이 중요하다. 그거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까 썼겠죠. 설마 모르면 그 부분 빼놓고 썼겠죠. 그런데 아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을 보면 첫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였죠?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근데 안드레가 처음에 원래 누구 제자였죠? 안드레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두 제자가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예, 제가 여기서 1부 예배 때는 실명을 거론했지만 2부 때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 말고 다른 제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요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누구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 중에 누굴 것이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누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권사님께서 요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든지 성경을 읽다 알아야지. 그래 다른 책에서 보고 알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어떻게 아셨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한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요한이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여쭤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요한을 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만 해도 그래요.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예. 정답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비싼 그 커멘터리 있거든요. 주석책들. 그거 이렇게 들춰서 읽어보면 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 양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수. 예, 그러니까 그 뱃속에 물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쓰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드는 것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올 때 벌써 나왔던 얘기예요.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렇지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임을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정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임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습니까? 침례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그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침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침례 요한이었겠죠. 그리고 그 제자였으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관심도 많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침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침례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작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연합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물에 들어가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 우편에 앉고 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는 것. 그것이 침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회개. 그래서 침례 요한은 침례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 침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침례는 연합은 연합인데 이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로 묶으면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같은 의미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믿으라, 독생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회개되어진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완전한 거듭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에게 거듭남, 이렇게 정말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정말 계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인간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정말 맞으시고 하셨던 그 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듭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애써야 될 것 같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공로를 받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공로를 받아갔는가? 회개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나는 원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나는 원래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예수가 필요 없이, 정말 예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나는 이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이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이때 우리는 거듭난 것이고 위로부터 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의 연합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산다라고 얘기할 때 단 한 번 사는 것 아닙니다.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 합니다. 아담의 원죄, 이렇게 말해도 좋겠지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한 것이 아담의 죄고 원죄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회개되어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거듭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는 절대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혹시라도 순간이라도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정말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영생 얻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